오늘 말씀 제목은 셈과 함과 야벳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일 우리 바벨의 사건에 대하여 묵상하고 일단 이제 창세기 앞부분 강의를 마치도록 한 석 달 동안 저희들 말씀 묵상했죠. 여러분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창세기를 묵상하면 거기에 참 아주 놀라운 그런 비밀들이 숨어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세상이 다 심판을 받고 나서 노아의 세 아들과 그 가족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7천 년 정도의 전에 큰 홍수가 지구상에 있었고 그로 인해서 모든 생명이 다 멸절되었고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9장 18절에 보니까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19절에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랬습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몇천 년, 한 7, 8년 정도의 7천 년 정도의 기간에 온 땅에 퍼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연 그럴까? 인류가 수십만 년 된 그런 존재가 아닐까? 여러분, 이 과거의 일들은 우리가 선사 역사가 있을 때는 기록을 통해서 알고, 선사시대 역사가 있기 전의 일들은 거기 나오는 유적들이라든가 무슨 그런 흔적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고학적으로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자료를 종합해 보면 정말 지금으로부터 한 6,000년 전, BC 4,000년 전경에 이 지구상에 놀라운 문명이 돌연히 출발했다는 거예요. 서서히 발전한 게 아니고 호련히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배운 건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보니까 인간은 원숭이의 한 그런 줄기에서 진화해서 그 원숭이가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어느 날 이 원숭이가 벌떡 일어나게 됐다. 직립 원인, 원숭이 같은 인간이 벌떡 일어났다. 호모 이렉투스 그래가지고 일어났다. 그리고 또 그 인간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존재다가 되었다.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 그런 게 있어요. 이 고고학적 용어로. 또 도구를 만지는 그런, 그래서 호모라는 말은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호모 사피엔스, 호모 하빌리스, 그런 도구를 만드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용어로 해서 인간이 이렇게 갑자기 변화되고 도구를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는 불을 발견하게 되고 화산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뭐 동굴에 살면서 그러다가 이제 나무떼기로 이렇게 사냥을 하다가 조금 더 이렇게 머리가 발달하다 보니까 돌멩이를 깨갖고 돌멩이를 나무에 묶어서 이렇게 망치를 만들어서 사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돌멩이를 갈아서 이렇게 신석기 시대, 돌멩이를 깨갖고 왔다는 구석기 시대, 몇만 년 전에 있었던 뭐 이렇게 우리가 다 상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점점 발전하다 보니까 그 동광석을 발견해서 거기서 구리라는 거를 꺼내갖고 구리에다가 주석을 섞어서 청동을 만들었다. 청동기 시대. 그러다가 또 한 몇천 년 지나서 또 발전해갖고 이 철광석을 발견해서 거기서 철을 추출해서 또 쇠로 철기 시대.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쭉 배웠다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다 가설이에요. 가설. 팩트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추측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약간의 소설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그냥 학교에서 배우고 이게 고고학자들이 발견해서 했으니까 다 이게 정말 모든 것이 다 그럴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무도 본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증명할 수는 없어요. 단지 몇 개의 남은 유적들을 가지고 추정하는 것뿐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자바에서 발견된 무슨 자바 원인이라든가 북경의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몇 개의 뼈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런 거를 가지고 이게 인간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고릴라하고 조금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정말 그랬는지 정확한 걸 측정할 수가 없어요. 탄소 동화 연대법 측정이라는 게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생물체, 유기체로부터 없어지는 그 탄소의 그
중성자의 개수를 해가지고 연대를 측정하는 것도 사실 몇십 년간 해보니까 일정한 속도라는 것이지, 그게 몇백 년, 몇천 년 가면 똑같은 속도로 없어지는지도 증명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탄소동화 동위원소 측정법이 얼마나 오류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내용들 중에 선사시대나 무슨 고대에 일어난 그런 것들은 많은 것이 추정이지 과학적인 증거로 증명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 사람들이 그것을 과학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과학적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고고학적인 그러한 사건들을 다 종합해 보면 확실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에 갑자기 엄청난 문명이 이 지구상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무슨 돌을 깨서 지금 나무에 따라서 사냥하는 이 정도가 아니고, 돌을 가지고 사냥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아마존에 가나 아프리카에 많이 있습니다. 그거 다 이렇게 떨어진 곳에 살다 보면 그렇게 하고 사는 거죠.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문명, 철광석이나 동광석을 깨서 그것을 1500도에서 2000도의 고열의 용광로를 만들고 거기에 그것을 녹여서 그것을 주조를 하고 주물을 만들고 그걸로 날카로운 그런 창과 칼을 만들고, 그뿐입니까?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그 벽돌이 단단하도록 구워가지고 세라믹으로 그 단단하게 강도가 높은 그것을 세멘트를 붙여서 몇십 층 높이의 탑을 쌓는 그런 문명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뭐 돌멩이 가지고 지금 뭐 사냥하는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피라미드 같은 게 BC 3000년경에 세워진 피라미드를 보면 지금 망치로 쳐도 잘 깨지지 않는 그런 단단한 돌을 정방형으로 큰 돌을 깎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딱 세워서 피라미드를 만들었는데, 그 정확한 기하학적인 그런 치수와 천문학의 북극성이라든가 이 해가 움직이는 방향을 맞춰서 그것을 그 자리에 놓았다.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명으로도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확도와 그런 기술을 가지고 그 당시에 그 문명을 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석기나 신석기 시대에서 짬뿌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렇게 금방. 근데 그게 호련히 나타났다고 말이에요. 호련히. 여러분, 한번 지금 아마존에 있는 그런 원주민들하고 샌프란시스코에 지금 그 고층 빌딩을 세운 그 문명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저절로 그렇게 될 때까지 얼마나 기간이 걸렸겠는가. 그런데 그런 그 고고학적인 증거가 성경이 말하는 그 기록과 정확히 맞는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인간이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꼴로 만든 문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원숭이에서 진화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발견했다는 한 뼈들도 원숭이의 일종이거나 또는 다른 종류의 동물이지 사람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의 것일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은 인간 자체가 그런 진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호련히 만든 그런 문명이고, 그리고 BC 한 4000년경 그때 일어난 홍수로 인하여 세 사람의 가족, 그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퍼져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줄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셈과 함과 야벳이죠. 이 셈과 함과 야벳을 바로 그 뒤 창세기 10장에 이들이 어디로 퍼져나갔는가, 어떤 아들을 낳았는가, 이거를 그 지명하고 같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이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들을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장자부터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상하게 막내 야벳부터 나와요. 그 야벳은 노아의 막내 아들인데, 야벳의 자손은 주로 유럽인들이에요. 북구 슬라브족이나 또는 그쪽으로 퍼져나가는 지중해안으로 퍼져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벳의 아들은, 비춰주세요,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고멜은 그 호모의 신화에 보면 서쪽에 사는 사람들 중에 키메르족이 있다고 합니다. 키메르족, 이 키메르와 고멜이 같다 이렇게 추정되고, 마곡은 슬라브족, 마대는 메대의 카사크족, 야와는 스페인과 영국,
두발과 메섹은 북구 쪽과 러시아 계통이다. 디라스는 에스투리안이라든가 이태리족의 인종이다. 거의 야베스 종족은 북구와 서부로 가는 그러한 종족이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5절에 보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과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바닷가의 땅은 어디예요? 지중해죠. 지중해 흑해죠. 그러니까 지중해 흑해의 그 서구인들이 야베스 종족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 함의 자손은 아프리카와 중동으로 퍼졌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는 성경에서 항상 이디오피아입니다. 그 다음에 미스라임은 이집트입니다. 붓은 수단입니다. 가나안은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리고 10장 8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하더라. 10절에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랬거든요.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말은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뜻인데 탈무드에 보면은 이 말을 용감한 용사, 아주 싸나운 사람, 그리고 반역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힘으로 제국을 만든 최초의 사람이 니므롯이에요. 그런데 그 니므롯이 세운 나라가 어디냐? 신할 땅. 신할 땅은 지금 이라크 남부 유프라테스 강 하류가 신할 땅이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 이거는 다 고고하게 나오는 그런 지명입니다. 바벨은 바벨론이고, 그리고 에렉은 우르크라고 하는 나라죠. 그 다음에 악갓은 아카드라는 나라입니다. 그 당시에 그 모든 고대 문명이, 제국이 바로 이 니므롯에 의해서 시작됐다,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고고학적인 내용과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신기한 것이죠. 성경 외에 나오는 그런 기록들은 어디 있냐? 거기 다 그 지역의 점토판들을 다 합하면 거기에 쐐기 문자로 아카드라든가 이런 걸로 다 새겨져 있는 것을 해독한 거예요. 그게 성경의 기록은 아주 정확하게 딱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셈은 노아의 큰아들인데 그 자손들은 소아시아, 터키와 동쪽으로 아시아적으로 퍼졌다. 창세기 10장 21절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엘람은 페르시아 쪽이고요. 아수르는 현재 이란, 룻은 터키, 아람은 시리아 쪽으로 퍼진 동족인데, 이 아르박삿의 손자가 에벨인데 에벨은 히브리족의 조상입니다.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면 에벨이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에벨의 자손이 동쪽으로 갔는데 벨렉이 나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 그러면 세상이 나뉘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 성경학자들이 두 가지로 추측합니다. 하나는 큰 지진 같은 거 나서 땅이 갈라지고 육지가 갈라진 그런 사태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백성이 나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민족의 대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30절에 보면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동쪽으로 갔다 말이에요. 동쪽으로 갔다. 그래서 이 아시아인은 셈의 자손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제 요즘 말하는 것 중에 엔타이세미틱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셈족을 반대한다, 유대인들을 반대하는 그런 나치라든가 그런 백인들의 그런 거를 엔타이세미틱 그러는 그 셈이라는 얘기가 셈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이 셈족이기 때문에. 근데 아시아인도 셈족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상당히 뭐 이런 내용을 연구를 해보면은 그렇게 해서 북구 쪽으로 아프리카와 그쪽으로 또 이 아시아 쪽으로 전 인류가 퍼졌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족적인 확장이 있기 전에 오늘 말씀은 이 세 노아의 아들과 노아 사이에 어떠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 그것이 이 전 큰 민족들의 운명을 바꿔놓는 그런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아주 작은 사건이지만 그 결과는 아주 컸다. 사건의 발단은 뭐냐? 노아가 포도농사를 짓고 포도농사가 잘 되어서 그것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어느 날 취해서 벌거벗고 잠을 자다가 다 밑에랑 전부 다 드러난 걸 모르고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 장막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덮어줄 생각은 않고 튀어나와 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사실을 떠들었다,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를 보면은 비난을 했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저러느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두 형제 셈과 야벳은 그 말을 듣고 겉옷을 가져다가 장막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뒤로 돌아서서 뒷걸음질로 그렇게 가가지고 아버지를 덮어줬다. 나중에 술이 깬 노아가 이 사실을 알고 셈과 야벳은 축복하되 함은 저주했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9장 25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종들의 종이 되라. 너는 그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아주 노아가 아들을 셋을 놓고 아버지의 치부를 가려주지 않고 나가서 동생들에게 떠들고 비난한 함, 그 자손은 그 형제들의 종이 되고 셈은 크게 칭찬받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라. 셈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종족이 되고 그 야벳은 창대하게 되고 셈의 종족에 셈의 장막에 거할 거다. 그 실제로 그 예언대로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셈, 야벳은 북구 유럽인데 아주 창대하게 되고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말은 모든 종교가 다 셈족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그 종교적인 근원이 되었고 유럽과 북구의 나라들은 그 셈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도 됐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 중요한 포인트는 얼핏 보면은 별것도 아닌 그런 사건인데 어떻게 이 작은 사건이 그렇게 큰 결과를 낳을 수가 있었는가. 제가 번번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오늘 이 사건을 왜 기록했는가? 왜 이 지금 노아가 술 취해서 누워 있을 때 가서 그것을 덮어주는 것을 중요하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바로 권위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나라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권위라는 거예요. 권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권위가 무너지면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미국의 굉장히 자유의 나라죠. 미국 땅에서 우리가 아무 것이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법이라는 아주 강력한 권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권위를 어기면 다 감옥에 가고 다 벌을 받죠. 그런 것 때문에 이 나라가 아주 잘 서 있는 거죠. 권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세상은 다 어떤 권위에 의해서 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세상이 심판받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새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그 시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권위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아들로 인하여 바로 퍼진 나라 중에 그 권위가 인정되는 나라들은 복을 받고 그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 나라들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권위가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생겼나요? 성경에 보면 어렴풋이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탄이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무시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사탄이 생긴 거죠. 인간이 어떻게 해서 타락했나요?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것이죠. 권위의 문제는 하나님 나라, 이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먼저 잘못한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노아는 스스로 하나님 주신 권위를 무너뜨렸어요. 모든 나라, 모든 공동체, 모든
사람이 모인 사회에는 반드시 권위가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너지면 살 수가 없는데 그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려 버렸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권위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제일 낮은 수준의 권위는 힘이죠. 근데 어떤 힘이냐? 무력으로 세우는 권위예요. 깡패 사회 같은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탁 주먹 쥐고 조용히 해 그러면 다 조용하는 거예요. 무력의 권위죠. 무력의 권위는 가장 낮은 차원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어디서든지 무력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면 그 사회는 아주 저급한 사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권위가 뭐냐? 법과 조직의 권위입니다. 조직의 기각이 강하고 법이 엄정하면 질서가 딱 잡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군대 같은 곳이죠. 거기는 계급과 그 다음에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통치되죠. 근데 법과 조직까지도 물리적인 권위입니다. 근데 그 다음 차원의 권위가 뭐냐? 도덕과 전통의 권위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동양의 유교 질서 같은 거는 뭐예요? 법 위에 덕으로, 법 위에 도덕으로, 윤리로 다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육하여 다스리는 그런 질서가 바로 도덕의 질서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그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수준이죠. 뭡니까? 신뢰와 사랑이라는 수준입니다. 신뢰와 사랑의 권위입니다. 믿음이라는 그런 권위의 기초 위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권위가 더하여져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가정도 공동체죠. 교회도 공동체죠. 사회도 공동체죠. 학교도 공동체죠. 무슨 직장도 공동체죠. 이 나라도 마찬가지로 크게 보면 다 하나의 커뮤니티인데 이 커뮤니티들이 어떤 권위에 의해서 지배되느냐에 의해서 행복의 도가 달라지고 그 사회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력으로 다 통치된다 그러면 그건 아주 끔찍한 그런 사회죠. 법과 질서만으로 이게 모든 것이 통치된다 그러면 아주 냉랭하고 차가운 사회죠. 도덕 그러면 상당히 수준은 있지만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어렵고 힘들고 자유롭지 못하죠. 근데 거기에 사랑과 신뢰가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면 그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되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권위와 보이는 권위까지 다 이 사회는 권위라는 거에서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가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헤드로 세우시고 영적으로 또 다른 모든 면의 권위를 세워야 되는 사람인데 그가 실수함으로 권위를 무너뜨렸다고 말이에요.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나자빠져 있으니 모든 존경과 신뢰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이죠.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바르게 살고 존경받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서야 됩니다. 아버지들은 아버지 학교를 가지 않더라도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아버지가 존경받는 그런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이 올바로 섭니다. 교회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이 존경받아야죠. 공동체의 순전함을 잘 지키고 삶의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공동체의 영적 질서 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서게 되죠. 저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가 된 모든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려고 애써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실수하면 권위가 무너지고 권위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우리 교회가 세우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뭡니까? 그런데 이 지도자들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홍수가 끝나고 농사가 잘 되니까 그 마음이 방만해졌습니다. 느슨해졌어요. 그래서 술이 취하여 실수를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권위를 무너뜨리게 됐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가치 있는 공동체 이론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까뒤집어서 지도자의 허물을 들춰서 그래서 완전히 그 사람을 매장시켜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최대한도로 권위가 추락하지 않도록 그것들을 덮어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책임은 져야 되지만은 그 선에서 자중해야 된다. 왜? 그 지도자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진리고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시대를 보니까 이 시대는 세상이 아주 험악해져서 누구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냥 그 잘못을 더 들추고 막 튀겨가지고 완전히 그냥 매장을 시켜버려요. 누구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냥 그것도 지금 잘못한 것도 아니고 옛날에 잘못했는데 20년 전에 그 사람이 뭐 가다가 딱지를 먹었다,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은 비도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누구는 들추면은 뭐 그런 의미 없나요? 옛날에 보니까 어떤 무슨 한국의 아이돌 그룹의 어떤 아이가 여기 시애틀에 살다가 16살에 한국을 가가지고 거기서 연습생으로 훈련을 받는데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매일 뭐 6시간 8시간씩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그냥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게 하고 살 빼느라고 고생하니까 애가 페이스북에다가 올렸대요. 아, 너무 힘들다, 난 한국이 싫다, 내가 왜 미국 가서 여기 한국 와서 고생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올릴 수 있죠, 16살짜리가. 나중에 이제 3년 5년 뒤에 걔가 떴습니다. 2PM인가 뭐 3PM인가 하여간 떴어요. 그래가지고 막 유명 인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 아이의 그 5년 전에 했던 페이스북을 찾아가지고 이 아이는 한국을 싫어하는 아이다, 매국노다, 막 쪼가지고 걔가 그냥 그 젊은 아이가 인생이 다 무너지고 모든 활동을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무슨 지도자 한 사람이 뭘 잘못하면 잘못했지, 책임은 져야지.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까지 다 해서 이 사람의 사돈의 팔촌이 뭐가 어떻다 해가지고 그냥 칠면조처럼 쪼아가지고 사람들을 완전히 죽이는, 집 밖에도 못 나오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 결과가 뭡니까? 공동체가 파괴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잘못을 지적하고 사람들을 까발리면 야, 정말 나라가 깨끗하게 되고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바르게 살게 되고 정직하게 됩니까? 천만의 말씀. 더 사회는 강팍해지고 더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더 혼란이 오고, 여러분, 직분에 대한 권위가 붕괴되기 때문에 아무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러러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 존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비난하고 어린아이들까지 아주 치졸하게 아주 까뭉개죠. 그런 사회는 절대로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건전한 사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다 부족하고 다 털면 힘이 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그분이 우리가 뽑아서 국민들의 대다수가 그를 찬성하여 세웠으면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100배 훌륭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점이 있죠. 인간으로서 여러 가지 실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세워줘야 돼. 왜? 그 권위는 우리의 권위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의 권위가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의 권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욕하는 그 대통령은 우리의 대통령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욕하는 그 교장선생님은 우리의 교장선생님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얼굴에 다 침 뱉는 거죠. 이런 지금 사회 풍조는 전혀 성경적인 것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홍수의 심판이 끝나고 지금 노아의 그 세 아들을 통하여 새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나라들이 세워질 텐데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뭐냐? 권위를 세운 것이다. 분명히 노아가 먼저 잘못했지만 함이 잘못한 것은 그 아버지의 치부를 덮어주기보다는 나가서 그것을 떠버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집안에 우리 아버지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막 다니면서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이렇게 어떤 여자를 만나갖고 이렇게 했다 그러고 다니겠습니까? 당연히 덮어주고 그거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책임져야 되지만,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권위를 세워야 되지 않냐고 말이에요. 공동체에 필요한 영적 권위를 훼손시키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허역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면 공동체가 더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망가진다는 거예요. 은혜는 마르고 사람의 마음은 깜팍해지고 흉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 앞에 떠버리는 것이 아니라 겉옷을 가지고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것을 덮어줬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 노아를 통하여 축복하십니다.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셈이 하나님의 택한 줄기가 되어서 셈의 조상으로부터 그 자손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자손으로부터 유대인이 나오고 그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면서 창대하게 되고 함은 셈의 종이 되고 가나안이 지금 저주받았다는 얘기가 3번이나 오늘 말씀에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국가의 지도자가 잘못됐을 때 그거 무조건 덮어서 은폐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벌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 권위, 직분 자체가 무너질 정도로 파괴적으로 하면 안 된다. 왜냐? 권위가 무너지면 사회가 손상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교회는 많이 덮어지고 잘못된 것이 있어도 은밀히 치료하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법으로 사람들을 비난하고 징계하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와서 그것이 치료되고 고쳐질 수 있도록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나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은혜와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진리 위에 서야 됩니다. 바르게 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교회는 수도원과 같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교회는 수도원이 아니라 고아원처럼 되어 있다고 말해요. 다 수도사가 되지 못해요. 교회는 수도원이 되도록 지향해야 되고 우리가 다 그렇게 깨끗한 삶을 지향하려고 노력해야 되지만은 진리 위에 서야 되지만 그러나 많은 허물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것을 사랑으로 덮으며 진리를 세우라 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 책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그 지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 리더는 누구냐?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거에 대한 비난을 내가 받을지언정 그것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희생의 십자가를 지는 바로 그것이 지도자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이게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 친구들 사이에 우리 사회에 많은 비난받을 사람들이 있고 비판해야 될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의 심령을 비판의 심령으로 채우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사랑으로 내 심령을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